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늘 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 방법 수단을 동원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는 산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수련을 하고, 어떤 종교는 벽을 바라보고 몇 년을 이렇게 앉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 넓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 작은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꼭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는 것도 사실은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주의를 기울이지만 결국 그 사람을 알게 될까, 알게 되지 못할까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을 여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심리학자들의 심리학에서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과정이 이 라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상담을 아무리 박사가 해도 상담이 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서로 신뢰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하면은 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고, 그러면은 상담자가 올바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건 특별히 우리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만일 새롭게 대통령이 당선된 분이 여러분을 초청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을 이렇게 초청해서 청와대에 가서 만날 수가 있죠. 만나는데 그 만남 의례적으로 그냥 인사하고 악수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고, 그래 만나고 와도 굉장히 영광스럽기는 영광스럽죠. 그러나 그렇게 한번 만났다고 우리가 대통령을 안다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청와대에서. 조금 들어와 주십시오. 갔더니 대통령이 은밀히 나를 만나서 나 요즘 정말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걱정이 있고 내 계획은 이것이고 이렇게 나한테 다 이야기를 해준다면 놀라운 일이죠,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가 그 대통령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비밀을 솔직히 다 이해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계획도 알려준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절,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그 밑으로 나와서 1,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공통된 것을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예요. 말씀하신다. 여러분, 대통령도 누구에게나 그 속마음을
그 계획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데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마음을 열어서 야, 내 마음은 이런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이거야 하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계속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계속 예수님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수련을 하고 또 이상한 방법으로 돌을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노력하신 줄 아세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좀 내 말 좀 들어.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죠. 아빠 말 좀 들어라. 엄마 말 좀 들어봐. 이거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보세요. 옛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시작된 구약의 모든 시간들, 옛적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막 꿈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선지자들의 에스겔을 통해서도, 또 환상으로도 막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홍해 바다를 막 갈라서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내리시고, 태양을 막 멈추고,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아무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귀를 탁 막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해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발 나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내 말 좀 들어봐라 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최후의 방법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통첩이죠. 예수님은요, 모든 날 마지막에 주신 최후 통첩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945년 8월 태평양 전쟁 맞이에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전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살상력이 크고 또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은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그 히로시마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를 보냅니다. 사흘 안에 이 도시를 떠나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사흘 안에 이 도시를 떠나시오. 떠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요. 계속 전단지도 뿌리고 방송도 하고 비행기를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데 이 경고를, 최후 통첩을 사람들이 무시를 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고 어마무시한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경고도 없고 더 이상의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내가 새로운 재림의 수다, 내가 누구다 이야기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보내신 아들 예수가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 시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고 다른 선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이 복음 외에는 어떤 다른 복음도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게 기준이라는 것이죠. 1, 2절 보세요. 자, 다시 화면에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있죠. 뭡니까? 옛적 또 이 모든 날의 마지막.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면서 옛적이 되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 됩니다. 모든 시간과 역사가 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을 기준으로 옛적이 되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으로 쫙 갈라진다. Before Christ, BC, 기원전, 예수 이전, AD, 아노 도미니, 예수 이후, 주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일이 언제예요? 우리 다이나, 너 생일 언제지? 2005년 12월 5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5년 12월 5일이라. 우리들 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산주의자고 아무리 포악한 독재자라도 자기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수님 전에 언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언제 일어난 일이다.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에 역사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시간도 공간도 역사도 운명도 모두 구별되고 결정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다른 거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보면은 십자가가 3개가 서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편 우편의 강도가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가 조금 착했든지 나빴든지 다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좌편이든 우편이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흉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편에 있는 강도는 주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는 낙원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좌편의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 부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교회 나온 지 제가 몇 년인데, 제가 집사가 된 지가 언제인데, 제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국, 지옥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갑니까? 지옥에 어떻게 떨어집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얼굴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방공 포스터라는 걸 학교에서 그리게 했어요. 그 그릴 때마다 날마다 김일성을 제가 본 적이 없잖아요. 때려잡자 뭐 공산당 뭐 이런 말, 요즘 그런 말 하면 좀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저 김일성 나쁜 사람 막 그릴 때마다 항상 저는 붉은색으로 그려서 뿔을 항상 그렸어요. 김일성은 도깨비처럼 뿔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김일성 얼굴을 진짜 보니까 이야,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네. 여러분 김일성 얼굴 본 적 많죠, 그죠? 요즘은 사진 다 공개되니까. 정말 호남입니다. 최고의 미남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김일성을 좋아하고, 지금 김정은도 할아버지 그 헤어스타일 따라가서 탁 하고, 우리 그 전에 처음에 김정은 나왔을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 따라하는 일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 호남이라고 미남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악인이 뿔 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이 사주팔자 관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학벌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선행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미모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지는 곳이 천국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 거절하면 멸망인 것이고, 누구나 예수님을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이 예수 십자가, 거절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오늘 찬양 가사처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 나갈 건데, 주일날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최고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분명하게 믿어지시고 정립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이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 주인이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모든 것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모든 것의 권세가 예수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예수의 권세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는데 이 세상의 방법, 사람들의 그런 권면, 소위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처방, 그게 해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말씀을 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문제 안 풀려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예수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권세가 예수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고통과 질병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 또 내 삶의 상처들, 또 질병들 어떻게 치유합니까? 치유하는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께 다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이 동일하시다. 그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게 지금 삼위일체 신학인데 너무 심오하고 어려워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해로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유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이해하기에 조금 맞다 생각하고 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 태양과 태양의 빛입니다. 햇빛과 햇빛의 빛은 동일한 것이죠.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말씀은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만물을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려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어떤 물건을 컵을 들어서 이렇게 옮기고 싶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손으로 이 컵을 붙들고 힘을 발휘해요. 내 팔의 힘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 일을 변화시키고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 능력의 팔이 그걸 붙들어서 움직여야 돼요. 그죠? 우리 구약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오른팔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잘 몰랐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모든 것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능력의 말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와닿고
이 말씀으로 내가 이번 한 주간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기면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확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나는 능력의 말씀을 믿노라. 그 말씀을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크고 무거운 것이라 해도 이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저 큰 쇳덩어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데 능력이 임해요. 큰 포크레인이 온다든지 그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임하면 아무리 큰 쇳덩어리도 1톤이고 2톤이고 되는 것도 쑥쑥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헤쳐나가 내 삽으로 그걸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확 와가지고 능력의 말씀으로 폭발시키면은 그 산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산이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닥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나. 스룹바벨아, 내 앞에 어떤 산이 놓여 있느냐? 그것이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할까,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온전한 행복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은 속죄의 은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죄는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삭은 사막이에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레위기를 읽고 있지만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송아지, 양,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안수하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 쫙 드리잖아요. 왜?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럼 그게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도 이렇게 번제를, 속죄제를, 속건제를,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앞에 나오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예수님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 하면서 오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저 남서울교회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있을 때라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할 때 라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근해질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 좋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세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힘써 알고 경험하여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 민감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능력으로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